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소망도 없었던 이 사람, 하루하루 구걸한 돈으로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랐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몇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이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의 사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까? 짧은 이 땅의 100여 년의 삶을 생각하며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성령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평생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이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목적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있는 곳인데 그 쉼터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랍비들이죠, 선생들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친 그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당 같은 그런 곳이겠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스타가 됐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군가가 데려다주면 그곳에 앉아서 동전을 구걸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왔던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을 우러러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벌떼처럼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깜짝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일을 했고 누군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했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말입니까?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느냐? 그 이름이 했다.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을 초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요,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자연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자연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여섯째 되는 날 피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처럼 절대로 자연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단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신성시하게, 기적을 베푼 사람을 신성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게 헤롯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니까 충임하고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도 동일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 여기서도 보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져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주 집중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바울에게는 허메, 웅변의 신,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스스,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겁을 하게 돼요. 기겁을. 그러면서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이런 헛된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를 아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참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신앙인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자, 그 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이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매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도 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종의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신랑이시다. 너희가 신부되어서 예비하고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맞이할 분이 누구냐? 신랑이신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다. 나는 신랑의 친구 되어서 신랑 오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분이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도 세례요한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살아야 돼. 그게 세례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속에 장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죽인다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혹시 섭섭하세요? 서운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안 죽었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 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도, 다른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주인 되신 주님은 흥해야 되고 종된 우리는 쇠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산다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기적을 베풀 때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적 표적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성경에다 기적 표적을 기록했느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으라, 영생 얻으라, 천국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40년 만에 처음 걸었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기적으로 딱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미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걸어보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걷게 했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영생 얻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했든지, 안 그러면 기적을 누구한테 들었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기적의 말씀을 보았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으라, 천국 가라,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을 절대 주목하지 마십시오.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40년 만에 병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행적들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이분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기적 후에 밖에 나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사람을 따르고 모르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르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고 모르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모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주 만물 내가 창조할 때 너는 돌 하나 든 적 있느냐? 지구의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뭐 했느냐? 풀 한 폭이 내 만들 때 너 뭐 한 적 있냐? 따지고 한번 물어봤, 너 대답 한번 해봐라 했더니 욥이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대하시고 넓으시고 기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두뇌로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안 믿고 뭡니까? 이것도 거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받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너희 관원들도 마찬가지고. 뭘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알지 못했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 따라가고 사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결혼한 후부터는 여러분 아주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왜요? 저 결혼할 사람이 결혼의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주일 성수, 11조,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8년 동안을 다녔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그때 저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냐면,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 같은 직장에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 예수 믿고 있고 집사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저한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은 자기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한 번만 가자고.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처음으로 가봐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거기 그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그 고백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말입니다. 하게 하셨어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 부흥회를 가게 된 동기도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저를 때리셨죠. 예? 그래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수술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입퇴원을 10번을 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정확하게 입퇴원을 10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뭔지 몰랐죠.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도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대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됐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냥 옛날에 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열심만 있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적은 왜 보여주시냐? 그분 만나라고, 그분을 확실히 믿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낫게 되니까 자기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분을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는지. 성경에 보니까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엄청나게 두들겨 패던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더 충실히 드려야 됩니다. 아까 56장 찬송에도 나와 있던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계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을 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도 만나지만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멀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압니까? 지지난주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게 있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분이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높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죽이라 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런데 너희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시키라 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던 예수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손에 넘겨가지고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요,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다. 세 번째는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이다. 우리가 보았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소망입니다. 물론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확실히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부활 때문에 믿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 종교를 만들었던 창시자들, 교주들은 다 죽었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난리인데 이만희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갈 거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어요. 부활 안 돼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십니다.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 죽죠. 그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사셔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진리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는 종교를 믿는 것은 헛것 믿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릴 때마다 기독교라는 이 단어 쓰는 것도 제가 죄송하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가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믿으시고 그날 주님 강림하신 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 또는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왜 우리 주목하냐? 예수 주목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 당신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 강림하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적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목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었습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기다 말을 조금 낮추면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 주님 이거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주목합니까? 병 낫는 겁니까? 네.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까? 이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잠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가 영원한 분이고 천국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